하박국서 3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은 이제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기도,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기도문은 또 노래의 어떤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셀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셀라는 잠깐 쉰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 셀라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엮어보면 1절, 2절, 3절, 나중 후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노래의 가사이죠. 하박국은 아마도 찬양대의 어떤 작곡가, 무슨 지휘자, 또 이런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작 부분에 시기온옷에 맞춘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끝부분에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수금, 시기온옷이 곧 시가연, 수금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가연에 맞춘. 그래서 시가연, 시기온옷 같은 말로서 수금, 비파와 수금할 때, 그러니까 수금이 연주하기 쉽도록 거기에 맞춘 노래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이 앞에 1장, 2장과 연관이 됩니다.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하박국이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두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좀 항의하는 듯한, 좀 불평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조금 불경한 그런 어떤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는 왜 남유다가 이 고위층, 지도층이 이 연약한 백성을 억압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하나님 그래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그런 항의성 기도였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을 계속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 고위층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어째서 악한 자들이 우리 조금 덜 악한 자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당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항변성의 그러한 질문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그게 이제 2장 전체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일은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 때가 되면 결코 더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니까 기다려라. 오직 믿음으로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5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 2장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여기까지 하박국이 들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 기도는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취할 태도는 다른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신앙이 지금 아주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내 마음의 불평과 뭐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게 있을지라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나의 잘못된 기도 제목도 바뀌고 나의 잘못된 생각도 교정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드디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하박국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2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드디어 2절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장, 2장의 배경을 모르고 2절만 말씀만 참 은혜롭다 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칫 이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부흥케 하소서 하는 왜 그 소위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부흥하자 막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이해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됐죠. 여기서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활성화되게 해달라 그런 뜻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활성화되게 해달라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목적어는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다시 활성하게 되게 해달라. 그럼 과연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문맥적으로 볼 때 주님의 일은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주님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남유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의 고위층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한 가지 일과 그리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게 주의 일인 것이죠. 그 하박국이 지금 그것을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면 지금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받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남유다를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데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은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뜻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이 백성을 그래도 좀 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께 대한 소문은 주의 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성에 놀랐나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바다를 향해서 등등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기에는 남유다를 포함해서 또한 바벨론까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15절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가면은 사실 이 과정에서 이 하박국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자기 이 백성들, 자기를 포함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절히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요.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창자가 떨리고 두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그런 과정 속에서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속 열매 없고 먹을 것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러한 심판의 순간이 내게 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이 뜻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힘들고 고난을 겪고 아플지라도 그러나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겪는 이 고난을 겪어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나중에는 징계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이제는 결국은 사슴과 같이 그렇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또 야단도 맞고 징계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징계 자체를 그냥 아예 피하려고 생각하는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제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지시되 하나님 그래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저는 그 징계를 잘 인내하고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끝은 구원이요 희망이요 또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이러한 하박국의 신앙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돌려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부흥케 하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